유대인의 큰 명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이죠.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 가지 큰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유월절 하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절기.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첫 밀수확을 끝내고 그 밀수확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맥추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나오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모든 일련의 농사가 다 끝나고 그 농경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일주일간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텐트를 왜 치느냐? 그건 광야 이스라엘의 40년을 기억하는 거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았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산 것이다. 가장 풍성한 그 시간에 가장 가난했던 40년의 기억을 되돌리면서 1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보면 이 세 가지 절기에 맞추어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절기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오늘 이 사건은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월절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움직이셨고,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초막절을 주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북쪽 갈릴리와 남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이 3번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셨어요. 6월절이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아닐까,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이 가까워 왔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못 올라가셨어요. 왜 못 올라가셨느냐? 1절 마지막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오병이어 사건과 그 오병이어 사건의 해석 때문에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죠. 그래서 못 올라가신 거예요. 있는데 그때가 2절에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 등장해요?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이거 하지 마시고 당신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일, 그리고 오병이어를 행했던 일, 그 기적과 이적들이죠. 이 몇 안 되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 일 하지 마시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강남으로 올라가십시오. 아니면 뉴욕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모인 이곳에 초막절 가장 큰 3대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 사람들 모인 것 앞에서 이 기적의 반의 반만이라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까? 셀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총구석에서 하지 말고 그 기적을 올라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번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위인이 되라 이거죠. 사람들 보는 데서 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존재 증명.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고 광야로 이끌려간 예수님에게 세 가지 전부 다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드러내라. 바다를 건너온 제자들에게도 아주 은밀하게 다가온 사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는 데에 동참해라.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소리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의 그 뒤에서 속삭이던 소리.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 이 사람이 정치적 메시아다. 이 사람을 옹립해라. 이것이 사탄의 목소리였어요. 끝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게 하는 존재 증명의 유혹이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마가복음 3장 31절 보면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오누이들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형이었고요. 그 아래 동생들이 쭉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기서 이거 하지 말고 올라가서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얼마나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참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십자가 사역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돈벌이 하려고. 자신들의 존재 증명, 존재를 증명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거기서 병자 하나를 탁 고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유혹은 어떻게 옵니까? 자기 사랑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옵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자기 개발 도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저는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효능감.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걸 끝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지 않아도 될 소비들을 하죠. 내가 쓸모 있는 존재들이야. 밥 한 끼에 4, 50만 원 하는 곳에 가서 밥 먹죠.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증명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요. 두 번째가 자아 조절감. 행복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르치는 자아 개발 도서의 핵심이에요.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 노후가 안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안정감. 그래서 우리가 돈에 그렇게 목을 메고 소유에 목을 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안정감. 그러니까 노후에 굶어 죽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끝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영원히 쫓아도 내가 만족하는 자기 효능감, 내가 만족하는 자기 조절감, 내가 만족하는 안정감은 없습니다. 바닷물을 끝없이 퍼먹다가 마지막에는 탈수로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데, 오늘보다 더 나은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모레, 더 나은 나를 추구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아닌데 이러고 죽는 인생. 이 인생이
오늘날 현대인의 인생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이죠.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자기 존재감을 느껴요.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느껴요. 태어나면 아이들 영유아 검진 하잖아요. 검진을 딱 하고 나면 이 아이의 키가 동일한 아동의 100명 중에 몇 번째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이 아이의 몸무게가 지금 우리나라의 동일한 평균 아이들 중에 몇 번째인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 으쓱으쓱하죠. 그렇죠? 근데 저 뒤에 있으면 뭔가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처음 나올 때부터 우리는 비교합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그 산후조리원 안에서 연봉대로 딱 나뉘죠. 남편의 연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고 그것대로 그 커뮤니티가 딱 나뉘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결혼부터 육아부터 우린 비교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크면 이 비교는 더 무섭게 조직화되죠. 학력으로, 성적으로 되다가 이제는 어디에 취업을 했는가 끝없이 자기를 존재 증명하라. 자기를 드러내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때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말은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비꼬는 말투예요. 이 말은 내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너희 때는 너희들이 결정하니까 참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 때는 너희들이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너희들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으면 증명하고, 이건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이 있어. 그 때를 나는 기다릴 수 있지만 너희는 못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완강하게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그 존재 증명하라는 방식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나는 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것이다. 이 선언이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안 올라가신다 해놓고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주님이 그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포도주 바꾸는 사건도 안 한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해놓고 바꾸시거든요. 왜 이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나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해놓고 왜 올라가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은밀히예요. 은밀히. 나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올라가느냐? 초막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뭐냐면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었던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 실로암 시냇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오는 그 길을 적시는 거예요. 적시다가 마지막에는 성전 안에 있는 대야에 그 물을 가득 담아놓고 제사장이 그 물을 떠서 성전 마당을 쫙 뿌리면서 메시아여 오십시오. 이게
가장 큰 퍼포먼스 행사였어요. 축제였어요. 이 축제를 하려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그래서 이 물 퍼포먼스를 할 때 주님께서 물을 쫙 뿌릴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잠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퍼포먼스 하는 날이에요. 제사장이 마당에 물 뿌리는 날.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물이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지. 이제는 내가 생명의 물로 왔다.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결코 목말라 죽지 않는다. 내가 진짜 이 땅에 생명으로 왔다. 이 초막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분석하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석하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깨닫고 그 때에 맞게 발걸음을 그 자리에 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깨달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죠. 믿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는 것으로 깨닫고 깨달은 이후에는 그 발걸음을 그 장소에 옮겨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무섭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석하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길을 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증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그렇게 빨리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린 바쁘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분석하고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때를 따라 영광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